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렇게 손을 드시겠습니다. 천천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살려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이 당한 자 이리로가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쓰게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6번입니다. 성시 교독 후에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도 천천히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여 내 마음의 일들을 주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모든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너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 앞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요. 순간적인 욕심과 탐욕에 빠져 지낸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어 영혼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였다는 증거를 빨리 깨우쳐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과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송석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지체마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각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하고 기도로 통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험한 세상에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날마다 성장하는 삶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잡기나 사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보살피시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송석재단의 우리 성령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리 안에서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허락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 가실 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또한 사모님 아이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축복이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과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장년, 아이들까지 모두 서로 화합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열매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신 안병준 목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송석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성도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구원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 선택받음을 감사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니니 이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여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받들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집사님,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명자 집사님 오장육부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그의 장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호경아 집사님과 김모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음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두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 당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나고자 되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김모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화살이 관역을 비켜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인공이 어떤 선천적인 결함이나 후천적인 과오로 인하여서 파멸에 혹은 파국에 이르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이 병은 사람의 본성에 질투한, 침투한 바이러스와도 같아서 이 병에 걸리면 이상적인 증세를 일으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파멸에,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병이 파국에 이르고 나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파멸에 이르고 나서도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야 하는데, 끝나면 끝이 나야 하는데, 죽어서도 끝나서도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죄라는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괜찮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들이 먹은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먹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 즉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지고한 신성을 갖게 될 것이니, 하나님과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니, 그 반열위에 오르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담이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 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결국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이 되어서 아담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옥죄는 죄가 지금 우리 역시 우리의 본성에 침투하여서 매주 매일 매 시간 우리를 옥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분명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즉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요.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라는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나가셨고 거기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발이 이렇게 있으셔서 사람처럼 발로 산책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신인동역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기척을 저들이 감지하였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정서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죄를 지을 때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요. 내가 또 이런 잘못을,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또 사탄의 괴울에 빠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지난번에 지은 죄를 또 이번 주에도 지었고 지난주에도 교만했는데 이번 주에도 교만했고 지난주에도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화가 난다고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말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차가워진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아무래도 반복해서 회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셀 리더들과도 함께 나눴는데 자칫 무기력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고서 작심삼일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매 순간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회개할 때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마음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21세기의 동산 나무에 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사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자취요, 간청의 시작이며 성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없다고요. 성화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이렇게 못 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하여서 내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모면할 것인가, 그 궁리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숨어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너 왜 숨어 있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만약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면 아담은 제가 동산 나무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왜 숨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목사 왜 숨어 있는 거야? 왜 숨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 보이는데 왜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벗고 있어서 숨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애당초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아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리고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또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부끄러워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회개였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회개를 선용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의 죄는 가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신 이 위기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여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주석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벗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이에요. 벗은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들 벗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해석은 누가 너를 꼬드겼냐 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너의 벗은 것을 내게 고하였으니 사탄이 너를 꼬드겼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지금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담은 어떻게 답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아담은 어떻게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실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핑계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요 여자에게 돌렸어요. 하와에게 돌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분명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를 처음 딱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요. 그러니까 여자를 칭송하면서 너무나 흡족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담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 일변도를 보이는 아담에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이번엔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그죠? 아마 하나님은 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여자 네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렸고 그 뱀 때문에 선악과를 자신이 먹게 되었다고 또 핑계를 대었습니다. 분명 그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때 가졌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요 나를 꿰물어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사람의 말은 현상적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 아담은 여자가 건넨 열매를 받아 먹었죠. 그렇죠? 또 여자 또한 분명 뱀이 권한 그것을 받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능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를 욕하면서요 인류의 고통이 저들에게 왔으니요 우리가 아닌 저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를요 왜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국민연금처럼 말을 합니다. 그들만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제 마음으로 할게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싹을 저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자 수시로 뱀의 대가리처럼 고개를 쳐드는 저의 욕망을 저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시때때로 고개를 쳐들게 만드는 이 욕망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자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머리를 가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자의 욕망이 있고 남자의 욕망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사특한 교회의 욕망이 있어요. 사특한 그리스도의 욕망이 있어요. 거짓 교사의 꿰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불을 우리가 뿜고 있을 때에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시 모를 사특한 욕망을 잠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마다 바벨탑을 허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행심 살이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변주 목사님, 이정미 사모님, 안광민, 우리 어린이, 안유빈 어린이, 박헌 어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억누르고 다시 회개하고 간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